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자기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이 세상 속에는 자기의 권리를 찾고 또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길을 택합니다. 사도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포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고린도전서 9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정당히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생계에 도움을 받는 것들, 또 뭐 아내를 동반하고 다닐 자유, 또 교회로부터 물질을 공급받는 것, 이 모두는 성경적으로 허락된 권리였습니다. 바울은 그 권리를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권리들을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복음에 아무 장애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9장 15절부터는 왜 바울이 그 권리를 포기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전파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내려놓았음을 설명합니다. 먼저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을 단순하게 억울한 일로 여기질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어떠한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에서 죽을지언정 이 말의 이 원문의 내용을 좀 더 풀어서 본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장애가 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이 바울의 강한 결단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의 결단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서 부득불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부득불하다라는 의미가 강제성, 그리고 절박함, 또 필연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의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울 안에 불처럼 타오르는 그 사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참기 어려워 견딜 수 없나이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상태는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되리라, 될 것이다,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되리라, 반드시 일어날 일, 또 계속 되어질 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선택하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도무지 그 받은 은혜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이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서 바울이 복음 안 전하면 벌 받으니까 벌 받기 싫어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슬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그 사도로 주어진 사명, 구원의 절대 진리인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바울 자신에게 저주이고 또 동시에 큰 슬픔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서의 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17절의 내용은요, 이 번역상에 앞에 접속사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절의 내용은 16절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17절의 이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그것에 마땅한 상을 얻었을 것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 증거는 자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따라 순종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나눴던 15절과 연관이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구원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나의 신분, 나의 노력, 나의 능력, 재력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는 단 0.1%도 들어가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그 능력이 바울의 모든 삶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합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그 선택, 구원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이 자기의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거저 받은 자로서, 대가 없이 받은 자로서 거저 나누는 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도 복음을 거저 받았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뭐 어떠한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성과나 어떠한 출신이나 재력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선택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 자유, 내 권리, 내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온 시선과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놀라운 헌신의 삶을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라오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인이었던 바울이 왜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완전히 낮춥니다. 이것은 단지 겸손한 태도를 넘어서서 복음을 위해 자신을 비우는 삶, 기꺼이 낮아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태도를 보면 한 분이 떠올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과 같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없이 낮고 낮아지신 예수님. 바울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을 보면은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자신을 낮추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이 말은 바울이 어떤 신앙을 타협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21절에서 명확하게 그 단서를 붙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울은 이 사랑의 법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문학적인 정체성, 사회적인 지위, 신학적인 고집마저도 바울은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또 22절을 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이 지금까지 이 9장에서 말한 모든 것들,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의 목적은 단 한 가지,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통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바울은 자신이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맞춰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이 복음을 도구로 삼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의 복음은 삶의 중심이었고 목적이었고 기쁨이었고 전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자체가 바울의 삶의 인생의 영광이었고 상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세상의 어떤 것보다 복음을 아는 지식을 고상하게 여기는 것. 왜냐하면 이 복음은 단지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췄으며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헌신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지, 우리는 복음이 삶의 중심이 되어 살고 있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복음,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와 삶 전체를 내어놓았던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그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거저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고 섬기며 우리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영면 집사, 안수 집사님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